여러분은 혹시 나팔꽃이 굳이 왜 모든 생물이 잠든 새벽 시간에 홀로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권력도 명예도 멀리한 채 오직 아내의 눈매와 입술을 화폭에 담는 것만이 삶의 전부였던 천재 화공 명운. 그리고 그의 영혼과도 같았던 아내 연화. 묵향 가득한 그들의 작은 초가집에 드리운 탐욕의 그림자가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는지, 그리고 죽어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 지독한 사랑이 어떻게 보랏빛 꽃으로 피어났는지, 오늘 제술야담에서 그 애절하고도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술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술야담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도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가장 외진 곳,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에서는 매일 아침 은은한 묵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곳은 당대 최고의 천재 화공이라 칭송받으면서도 권력과 명예를 멀리했던 이명운의 화실이었습니다. 명운은 세속의 화려한 풍경보다 인간의 내면에 깃든 진실한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 것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하고자 했던 예술적 완성의 정점에는 언제나 그의 아내 연화가 있었습니다. 명운에게 연화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붓을 드는 이유였고,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으며, 그의 예술적 영감이 샘솟는 근원이었습니다. 명운은 매일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연화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그 경이로운 순간을 화폭에 옮겼습니다. 종이 위로 흐르는 검은 먹물은 명운의 손끝을 거쳐 연화의 부드러운 눈매와 온화한 입술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겉모습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가진 맑고 고결한 빛을 담아내기 위해 수천 번 붓을 놀렸습니다. 연화 또한 남편의 예술적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화폭 앞에 앉아 있을 때면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묵묵히 먹을 갈았습니다. 벼루 위에서 먹이 갈리는 소리는 그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악기보다 아름다운 화음이었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으나 부족함이 없었고, 외로웠으나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라는 우주 안에서 그들은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이 극에 달할 때 운명은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그 평화를 무너뜨리려 다가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파장이 일기 시작한 것은 한양에서 새로운 사또 조판석이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조판석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울분을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 탐관놀이였습니다. 그는 부임한 첫날부터 고을의 자원을 자신의 사유물처럼 여기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관직이란 백성을 보살피는 직분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조판석의 부임 이후 고을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백성들은 길에서 사또의 행차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으며, 관아에서는 연일 억울한 탄식과 매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판석은 물질적인 수탈뿐만 아니라 고을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강제로 취하는 등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오만한 지배자였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기운은 명운의 작은 화실까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운과 연화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또의 눈에 띄는 것은 재앙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명운은 자신의 진심이 담긴 예술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외부의 압력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붓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고결한 믿음은 조판석이라는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 앞에서 너무나도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비극은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하여 산천에 꽃이 만발하던 날, 조판석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행차를 감행했습니다. 화려한 가마에 앉아 백성들의 비굴한 복종을 즐기던 그의 눈에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명운의 집 마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 옷을 입고 빨래를 널고 있던 연화의 모습이 조판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화의 미색은 화려한 치장 없이도 주위의 모든 풍경을 압도할 만큼 고결했습니다. 조판석은 그 찰나의 순간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첩과 기생들이 빛바랜 종이처럼 느껴질 만큼 연화의 청초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조판석은 행차를 멈추게 하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라 명했습니다. 가난한 화공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또의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에게 가난한 화공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길가의 꽃을 꺾는 것보다 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조판석은 침소에서 연화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 명운과 연화가 가진 그 견고한 사랑의 세계를 파괴하고 싶다는 가학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조판석은 권력이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명운을 관하로 불러들일 계략을 세우며 이 가련한 부부에게 닥칠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튿날 명운은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호출되었습니다. 엄숙하고 차가운 관아의 분위기 속에서 명운은 조판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판석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운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는 명운의 앞에 황금이 가득 담긴 주머니와 도화서의 관직을 보장하는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화공에게 그것은 신분 상승과 부귀영화를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명운의 영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조판석은 명운의 아내를 자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천한 화공의 아내로 늙히기엔 그 미색이 너무나 아까우니 내가 거두어 보석처럼 아껴주겠다는 것이 사또의 궤변이었습니다. 조판석은 명운이 당연히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결함이란 물질적인 보상 앞에서 무너지는 나약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명운은 조판석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황금은 더러운 오물처럼 보였고 권력에 대한 약속은 독이 든 잔과 같았습니다. 명운은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사또에 대한 깊은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조판석은 명운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오해하고 승리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명운이 입을 떼었을 때 조판석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명운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조판석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붓은 팔아도 제 혼은 팔 수 없으며 제 목숨은 버려도 제 아내만은 내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명운의 선언은
관아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조판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명훈은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치란 황금이나 관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의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조판석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일개 이름 없는 화공이 자신의 권위를 비웃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식의 가면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판석은 즉시 태도를 바꾸어 명훈에게 대역죄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는 명훈이 사또를 능멸하고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지하 옥사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판석은 명훈을 가둔 직후 관군들을 보내 연화를 강제로 끌고 오게 했습니다. 명훈의 화실은 짓밟혔고 그가 평생 그려온 화폭들은 불태워지거나 찢겨나갔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며 저항했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 거친 관군들을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판석은 연화를 관아 뒷산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고립된 지옥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하 옥사는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습하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명훈은 그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판석은 수시로 명훈을 끌어내어 매질을 가하며 연화를 포기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살점이 터져나가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명훈의 입에서는 오직 아내의 이름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웠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생존 의지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 되었습니다. 명훈은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차가운 바닥에 아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마음에는 연화의 모습이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조판석은 명훈의 손을 짓밟아 다시는 붓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명훈의 영혼 속에 깃든 예술의 혼과 사랑은 결코 훼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저 높은 감옥 어디에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를 떠올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조판석은 명훈을 육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명훈에게 연화가 이미 자신의 수청을 들고 변심했다는 거짓 소문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명훈은 그 비열한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연화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리고 권력의 억압을 뚫고 여전히 서로를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갇힌 감옥은 새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그곳에서 연화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창살 너머 아득한 하늘뿐이었습니다. 조판석은 연화에게 화려한 음식과 비단 옷을 제공하며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는 명훈이 이미 처형되었거나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거짓 정보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조판석은 고립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실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남편보다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조판석이 제공하는 모든 호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모금의 물조차 남편의 생사를 알기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며 절식으로 맞섰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창가에 서서 남편이 있는 고을의 방향을 향해 눈물 어린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감옥의 돌틈을 타고 흘러내려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판석은 연화의 절개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여인을 권력과 물질로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연화라는 고결한 영혼 앞에서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분노한 조판석은 연화의 감옥을 더욱 삼엄하게 감시하게 했으며 그녀에게 햇빛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남편 명운이 그려주었던 찬란한 햇살이 영원히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판석은 명운을 옥사에서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명운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을 경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말 것이며 만약 감옥 근처에 나타난다면 연화를 즉시 처형하겠다는 잔인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명운은 으스러진 몸을 이끌고 흙먼지가 날리는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명운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육체는 죽음에 임박했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감옥에 갇힌 연화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을 박숲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며 오직 감옥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감옥을 오를 수도 관군들을 대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운은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화공으로서의 마지막 혼을 불태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명운은 움직이지 않는 손에 나뭇가지를 묶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생명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그 그림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담장을 넘고 감옥으로 올라가 아내의 창가에 닿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명운의 마지막 예술은 종이가 아닌 대지 위에 먹물이 아닌 자신의 핏물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명운의 신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감옥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갇힌 감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곳, 차가운 흙바닥을 피 묻은 손가락으로 파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고 있던 마지막 화폭과 자신의 영혼을 그 땅 속에 묻었습니다. 명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아내에게 닿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명운의 시신은 연화에게 닿지 못한 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아내가 갇혀 있을 저 멀고 먼 감옥의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눈동자에는 끝내 이루지 못한 재회의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명운이 숨을 거둔 그 순간 고을에는 기이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판석의 부하들은 명운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한 예술가의 위대한 사랑과 집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명운은 그저 권력에 대항하다 비참하게 죽은 가련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명운의 진심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묻힌 그 자리에서 세상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생명의 서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죽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가 묻혔던 감옥 밑 땅 속에서 푸른 새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그 새싹은 다른 식물들과는 비교할 수만큼 빠른 속도로 줄기를 뻗어 나갔습니다. 줄기는 거친 감옥의 나무 틈을 파고들며 위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한 넝쿨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넝쿨은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가장 험준한 감옥을 골라 타고 올라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넝쿨이 줄기를 감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왼쪽, 즉 사람의 심장이 있는 방향으로만 벽을 감싸며 올라갔습니다. 이는 죽어서도 아내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명운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넝쿨은 가시 돋친 덩굴로 변해 조판석의 부하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며 오직 연화가 갇힌 창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뻗어갔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자욱한 어느 새벽, 넝쿨은 수십 길 높이의 감옥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잠든 창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넝쿨의 끝에서는 나팔 모양의 보랏빛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명운이 아내에게 보내는 사랑의 전언이었고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영혼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꽃은 새벽 이슬을 머금고 가장 찬란하게 피어났으며 그 향기는 연화의 꿈속으로 스며들어 남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창가에 핀 나팔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꽃이 남편의 영혼임을 깨달았습니다. 꽃잎에 맺힌 이슬은 남편의 눈물이었고 왼쪽으로 감긴 줄기는 남편의 따뜻한 팔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나팔꽃을 어루만지며 남편과의 영원한 결속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체는 떨어져 있으나 영혼은 나팔꽃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조판석은 이 기이한 꽃의 존재를 알게 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병졸들을 시켜 넝쿨을 잘라내고 뿌리를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넝쿨을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의 줄기가 돋아났고 뿌리를 파내면 더 깊은 곳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신성한 의지였습니다. 조판석은 원인 모를 공포에 휩싸여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판석은 나팔꽃의 저주라 믿는 환각과 광기 속에서 자신의 관할을 불태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죽던 날 감옥 전체를 뒤덮었던 나팔꽃 넝쿨은 일제히 꽃을 피워 고을 전체를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보고 명운과 연화의 영혼이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연화는 타오르는 관아의 불길 속에서도 나팔꽃 넝쿨을 타고 무사히 감옥을 내려와 숲속으로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피어있는 나팔꽃은 여전히 그 옛날 화곡명운의 절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팔꽃이 왜 굳이 아침 일찍 세상이 가장 조용할 때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탐욕스러운 사또와 같은 이들의 눈을 피해 오직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했던 명운의 마음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세상의 번잡함이 시작되면 나팔꽃은 수줍게 입을 다물고 다시 새벽을 기다립니다. 나팔꽃의 줄기가 왜 항상 왼쪽으로만 감기는지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심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명운은 죽어서도 그 방향을 잊지 않았고 그 지독한 집념이 꽃의 생태로 굳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길가에 핀 흔한 꽃 하나에서도 이처럼 장엄하고 슬픈 영혼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수려담이 전해드린 나팔꽃의 비극,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가두지 못하며 고결한 영혼은 가장 비천한 곳에서도 꽃을 피워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저 나팔꽃처럼 어떤 담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